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뒤에 계신 분은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앞으로 여기 많이 비어 있네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자리가 편안한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혼 구원 이대로 좋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80 넘은 사람을 단에 쓰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이 노인을 단에 쓰겠어요? 은퇴한 지도 15년이나 넘었고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 교회를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식일날. 그래야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안식일날 참 눈물겨운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교회를 꼭 와보고 오려고 했던가 하는 거예요. 유종식 목사님은 안식일날 나오시나요? 그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 가운데 연말 기도질이 제일 무게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에겐. 왜 그러는가 하면 주말 집회나 사경회나 또 안식일 설교나 기도 사경회나 신학적으로 흠없이 준비하면 됩니다. 좀 극단적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연말 기도주일은 대속죄일의 의미를 띄워서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집회입니다. 연말 기도주일. 그래서 야영의 주말 보응의 안식일 설교 이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래서 저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 다른 모든 집회들은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면 그 말씀이 그렇게도 해석되고 그런 뜻이었구나 깨우침을 줍니다. 그러나 머리는 결코 순교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과 충성에 목숨을 거는 신자들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머리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해야 연말 기도질의 의미가 있고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영에 갔다 온 다음에 참 말씀 좋았다라고 하지만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말 기도주를 준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참으로 얼마나 엄숙한 집회인지. 여러분, 구약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인이 죄를 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려요? 휘장에다 뿌려요. 그게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죄질 적마다 하면 그 휘장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더러울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휘장 100% 그대로 된 것을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로마린다에서 우리 교단에서 만든 성소를 직접 봤고, 한 번은 일반 기독교에서 만든 것을 필라델피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만든, 교단 자체가 만든 건 아니지만은 성소하고 일반 개신교에서 만든 성소하고 똑같은데 하나 제가 발견한 거 있어요. 여러분,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칸 막을 때에 천으로 막았는데 그 기둥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서부터 여기서 천으로 하면 이게 쳐질 거 아니에요. 나무에다 매단 게 아니니까 이게 쳐지는데 그걸 팽팽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데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하고 일요일 교회에서 만든 거고 차이가 있었어요. 기둥이 4개입니다. 양쪽 벽의 가운데 2개.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 만든 건 5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어떤 걸 맞다고 할까요? 예? 4개가 맞습니다. 그 휘장은 뭘 상징해요? 히브리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5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거 물어봤어요. 관계되는 미국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왜 5개냐 하니까 이래요. 모르면 어깨 들썩하면 다 해요, 미국 사람은. 근데 왜 4개인가 하면 그 휘장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네 근육에 2손과 2발에 못 박혔죠. 정확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뿌리니까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걸 언제 그 휘장을 새 것으로 갑니까? 대속죄일이에요. 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예요.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자신도 이 휘장을 가는 날에는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 자신이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죄가 있는가를 다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온 백성들은 12지파별로 다 장막을 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한 주일을 보냅니다. 여기 그때의 성경에는 2 염소를 선택해서 한 염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한 염소는 아사셀, 사단을 상징해 가지고 제비 뽑아서 아사셀로 뽑힌 그 염소는 택한 사람을 통해서 광야의 무인지경에 갔다가 버려 사단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염소는 똑같이 휘장에 뿌리는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뭐 하느냐? 여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쟁투 하권 107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그날의 백성들은 이를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으로 마음을 깊이 살피는 가운데 지내야만 했다. 이것이 연말 기도주일이야. 그러니까 야영에 주말부흥에 사경에 어떤 집회하고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탁받은 저는 얼마나 떨리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빛을 전한 사람 상권 356페이지에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회중은 기도하고 금식으로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날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냥 일반 집회하고 전혀 성격이 달라. 이건 일반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저는 일반 교회에서 중간에 개종을 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름도 길지만 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는 그 교회는 이단이다,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근데 머리 가운데 이단이라고 하는 그거 사상이 꽉 배길 때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 없던 일인데,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게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이 순서를 이걸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대쟁투 하권 273페이지에는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이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고 있다. 지금요, 우리는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나이까?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한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2018년 마감하겠습니까? 그럭저럭 세월 가다가 2018년 12월 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매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연말 기도주일이에요. 신학적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기간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연말 기도주일 전에 교회 재무는, 회계는 월정연금 밀린 사람에게 다 통지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약속된 헌금에 대한 내용을 다 통지하고,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걸 청산하고 신년을 맞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안식일 교회로 와서 그걸 다 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 머리에 꽉 박힌 것이 연말 기도주일과 일반 집회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말 기도주일이 그냥 일반 집회 같이, 어떤 교회 가서는 목금토 3일, 이게 연말 기도주일이라 요식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레곤 중앙교회에서는 이렇게 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한다고 하는 건 제가 아주 큰 용기를 가졌고, 여기에 성도님 재직들이 참 훌륭하구나 하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 기도주일이 다른 모든 집회보다 다릅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살필 것인가? 1년 동안, 2018년 동안 내가 영혼 구원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주제에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8절,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가지신 성경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다 같이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나요? 못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가실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그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로 갔어요? 다 도망쳤어. 이런 제자를 놓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가셨다면 3년 반 동안 수고한 것이 몽땅 허지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가르친 것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재교육을 시켰어. 그 재교육 시키는 동안에 아하, 이거구나 다시 깨달은 거야. 그래서 헌신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 근데 듣고 집에 가면은 증인은 아무도 없고 늙어만 갑니다.
그래서 점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늙은 사람만 많은 것이 지금 상태라. 장로는 많은데 집사할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은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전도가 안 된 거야. 왜? 집사님으로 오래 하시다 보니까 또 장로 되고, 그 다음에 집사는 보충 안 되고 또 장로 되고, 그러니까 집사가 없어.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얼마큼 하는가? 참 미국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진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힘들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59페이지,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0명 중 한 명도.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믿다가 그냥 끝날 것인가? 내 영혼, 내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57페이지 57페이지요. 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래요.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으며 그들의 심령의 빛을 비추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등한히 하였거나 거절한 그것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들은 건 너무 많아. 근데 들은 건 많은데 그것을 하지 않아. 그 마음에 부담은 없을까요? 자다가도 말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제가 58년도에 개종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개종했을 때 많이 들었던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입산파, 재림이 언제 한다. 그래서 조금 있다니까 누구네 집은 학교 다니는 거를 데리고 산에 들어갔다. 왜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들은 그 예언의 신을 받아들고 읽고 성경 보고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그것이 안 맞아가니까 이제 시들하게 됐어. 제가 은퇴한 다음에, 동부에서 은퇴한 다음에 이 서부로 왔어요. 너무 춥고 눈도 많고 그러니까 나이 먹고. 근데 지난해에 그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어요. 저는 아무 직책은 없습니다. 그냥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 식구들이 왔어요. 저는 그 명단을 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요. 그랬더니 그 편지에 다음 안식일날 또 초청합니다. 오셔서 말씀의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간절한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 안식일날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들고 와서 이 편지 누가 썼는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썼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편지 잘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안식일 교회 일주일 나오는데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편지 한 장 못 받아서 자기 목사한테 따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백지에다가 종이를 쓰면요 별 흥미를 못 느껴요. 그래서 편지지 자체가, 제가 제일 처음에 쓰는 편지지는 이런 편지입니다. 보입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요, 이 큰 오피스 사무실에 그 상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한 70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그냥 백지에다가 이런 데다가 쓰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쓰면요 얼마나 사람이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계절마다 요즘은 이런 편지 씁니다. 그때마다 또 이것도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다가 편지 썼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써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왔을 땐 또 감사하다고 또 써야죠.
그 감사할 때는 또 이런 데다 써요. 각가지. 그럼 편지 받는 사람만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런 거 처음 받는다. 봄이 되면 꽃을 상징해서 또 이렇게 하죠. 여름이면 여름대로 바다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이런 데 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되는 대로 백지에다가 끄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쪽 새는 언제부터 울었습니까? 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얼마큼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저 아무나 관심 없이 와서 또 오세요 그러고 악수하는데 내가 악수했다고 그 사람이 또 옵니까? 제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이 모든 것은 현직 목사님이 하고 직원들이 하고 집사 장로들이 하는데 저는 은퇴한 노인 목사 할 일이 없잖아요. 예배드리고 밥 먹고 가만 고만이다. 아무도 은퇴 목사 원로 목사에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넌 평생 목사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느냐?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매달 교회 진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진음 보시죠? 그러면 이번에 11월 달 이제 다 가네. 11월 달 보면은 거기 침례 받았다, 어느 교회 침례 받았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11월 달에 몇 명이에요? 미주 전체에서 보고된 거 7명이에요. 아주 적어. 12월 달 교회 지나 보니까 26명인가 그래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아. 그 모든 사람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지만 교회 지나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몇 명, 예를 들어서 포틀랜드 중앙교회, 이게 포틀랜드예요? 오리곤 중앙교회에서 10명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홍길동, 김길동 뭐 쭉 나와 사진 찍고. 그럼 얼굴도 모르지만 그 사람 갖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내 이 사람에게 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써. 그리고 그 모든 그 사람에게 보내. 그럼 편지 받은 사람이 어떨까요? 최영복이가 누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나한테 왔네. 반드시 제가 제일 처음에 편지 보낼 땐 장미꽃에 써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 편지를 들고요 자기 장로님에게 찾아서 장로님 이분이 누군데 나한테 편지를 썼습니까? 저 오하이오주에 그렇게 했더니 이보독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 목사, 아니 우리 신자가 달려오면서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최영복이가 누구냐고 묻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요 1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편지해 보세요. 2달 때 교회 진안 받으면 끔찍합니다. 10년을 하는데 이 종이하고 편지 봉투하고 우표하고 제가 처음에 다 사서 했어요. 우리 큰아들이 알고요 우표를 2,000장 사보냈어요. 근데 2,000장 다 쓰고 다시 또 1,000장을 또 사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 이게요. 영혼 구원 이대로 좋은가?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오늘 안식을 마쳤다 이러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될 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야. 어느 날 제 아내가 머리를 이 여자들 미장원에 가잖아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비즈니스 카드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빼서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편지 보냈습니다. 제 아내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그러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제 식구가 또 흰머리가 생기니까 이 염색 무슨 약을 이게 염색을 써야 되는가? 그래 혼잣말로 제가 여보 그 미장원에 가서 물어보면 잘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미장원에 갔어요. 염색은 무슨 약으로 쓰는 게 좋냐? 뭐 이 약은 어떻고 저 약은 어떻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 달라고. 그게 얼마냐고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아니라고.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 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거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어디다 써먹는데 그걸. 그러면서 그 약을 거저줘.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일요일 교회 권사인데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 나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저 시내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때가 지났으니까 그 옆에 식당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당을 들어가서 밥 한 그릇을 먹고 또 비즈니스 카드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편지했어요. 식사 시간도 아닌 중간에 밥 차려주셔서 참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편지를 다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얼마 후에 그 식당을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반찬이 달라져. 참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인연을 좀 맺어서 뭘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가고 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전도와서 우리 따라와서 묻겠어요? 대개는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건 뭘 믿습니까? 그건 어떤 교회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가 잠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도 잠잠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 영혼 구원 이대로 좋은가? 집사님, 장로님 이 가릴 것 없어.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사는 돈 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빅터빌은 시골입니다. 그런데 한국 식품도 없어. 그러니까 한 시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한남체인이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끔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마켓에 들어가면 여기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마켓 대문 앞에는 일반 교회 권사님들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와서 CD이고 이게 전도지고 막 나눠줘. 차에 내리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게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 교회는 저런 걸 못하나. 마음에 부담이 느껴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조금 이렇게 한 몇 분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에 저희 식구는 상점에 들어갔고요. 하다가 저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는 일부러요 그 사람 앞으로 가서 다른 사람 이렇게 나눠주려고는 피해. 어떤 사람은. 근데 저는 이게 나눠주니까 그 앞으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CD하고 전도지고 다 받았어. 보니까 영혼 구원이야. 영혼 불멸이야.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타자로 탁 쳤어요. 컴퓨터로. 전도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권사님 이거 지난번에 절 주셨죠? 그래. 그래요. 이게 맞는 걸 주셔야지. 틀린 걸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어요. 뭐 틀립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간다고 그러는데 난 성경을 그렇게 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들었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편지 봉투에다 딱 해서 제 전화번호까지 해서 줬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 주일에 가서 또 전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마다 다 줘. 문간에서. 그러니까 손님을 주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을 주었어. 그랬더니요 얼마 안 가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싹 없어졌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당장은 이거다라고 하진 못할런지 모르지만 자기 깐에는 성경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시편 6편 5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간다 하늘로 간다 그 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듣고 집에 가고 듣고 집에 가니까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 이대로 좋을까? 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대로 좋을까?
이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야영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제 성경으로 1049페이지입니다. 1049페이지. 요즘은 성경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여기다 다 띄우니까. 찬미도 안 가지고 다녀요. 여기다 띄우다가 1절하고 2절 해야 되는데 2절에 이거 하는 사람이 안 눌러서, 그러면 그냥 쭈밋쭈밋해 이거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 찬미를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 또 어떤 분은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 휴대폰에 있는 거 가지고 해요, 찬미. 성경도 이렇게 해서 또 찾아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은 이렇게 종이로 돼서 이런 성경에다가 좀 힘들지만 찾아서 줄도 치고, 예? 눈물도 떨어뜨리고, 가랑잎도, 예? 단풍잎도 갖다 꽂고, 그 사랑의 랜드마크가 좀 있어야지. 근데 휴대전화에는 랜드마크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지워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이 깨달은 그 은밀한 것들을 여기 속에 담아놓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에레미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요즘 말로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에레미야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준다, 나가라, 전하라. 에레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하니까 백성의 반응이 어떨까요?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기별에 정반대야. 쉽게 말하면 저 거짓말이다, 저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탈까요? 나 말주변도 없고 내가 이래서 내가 안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낼까? 17장 보세요. 17장,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으로 믿으며 17장 5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가 임할 거라고. 18장 보세요.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렇지 않아도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고 거절했는데 나가서 외쳐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치자, 내가 견디나 치자. 그래서 18장 18절에 보면 뭐로 치자고 그래요? 우리가 뭐로 치자? 혀로 치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로 뺨을 치는 게 아니라 말로 치자. 여러분, 칼에 맞은 상처는 치료를 해도 혀에 맞은 상처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참 누가 뺨을 탁 때리면 아유 왜 때려? 그러고 그냥 집에 가면 끝나. 근데 가시돋친 말을 탁 하면 그걸 밤새도록 잠도 안 오고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피를 말려. 그러니까 칼에 맞은 상처는 나도 혀에 맞은 상처는 안 나. 그래서 에레미야가 혀로 계속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장 9절 보세요. 20장 9절 하나 남겨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얘기, 그거까지만 읽게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 안 해. 나 어디 가서 목사 안 오면 밥 못 먹나? 그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말하는 난 다시 설교 안 해. 그러면 속이 편안할까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속이 타지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활이 잘 안 된다고 세상 직장 얻어서 목사직 포기하는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리 목사직이 어려워도 이걸 목사직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직이라고 그래요? 두 자로 네? 성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월급으로 돈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대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늘의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하기 때문에. 근데 에레미야가 지금 난 다시 전도 안 해. 그래 놓고 속이 편안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성경 읽어봐요. 뭐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에 나의, 다 같이 시작,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내 목사 안 오면 밥 못 먹나? 내가 가서 노동도 해도 밥 먹지. 그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속이 불타는 것 같아. 이게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는요 소명 없으면 못합니다. 소명 없으면 싹군이 돼요. 소명을 가진 사람은요 목사하다가 죽을 먹어도 목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전도사로 서울 중앙대에서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목회할 때까지 한 번도 어떻게 끼웃한 적도 없고 제 아내가 미국 오니까요 아니 혼자 벌어서 못 사는 동네라고 미국은 사모님 직장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 밥이 안 되면 죽으로 살자. 밥이 안 되면 죽으로 살자. 은퇴할 때까지 같이 목회했습니다. 직장 안 가고 뭐 가진 게 죄란 말은 안 해요 결코. 그런데 제가 유혹을 피할 수 있었고 성경 방문해 와서 가르치다가 잘 안 되면 제 와이프에게 툭 치어서 힌트도 받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전도사보다 낫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 저보다 나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둘이 본 사람이나 혼자 본 사람이나 밥 먹긴 똑같더라고. 예, 가난해도요 미국 정부에서 주잖아요.
그 월페가 아니라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그 나와요. SSA. 예. 그 세금 낸 거. 그거 나오니까 살더라고. 슈퍼마켓만 가고 쇼핑센터 안 가면 넉넉히 살아. 예? 우리가 더 뭘 바라겠는가?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 안 크니까 20년 전에 입은 양복이 다 맞아. 뭐 그러니까 먹는 것만 해결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하늘에 가면 더 좋은 거 많은데 뭐 욕심낼 거 뭐 있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설교 안 해.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서 또 나가 외치는 거야. 이게 소명이야. 이게 사명이야. 종합병원에요, 게시판이 4개가 있어. 게시판인데 빨간 줄로 탁탁 쳤는데 첫째 게시판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전갈에 물린 사람이 본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어. 둘째 게시판에 또 이렇게 대자보고 붙었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본병원에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셋째 게시판, 미친 개에게 물려서 본병원에서 열흘 동안 치료하고 내일 퇴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4번째 게시판에,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여러 날 치료했는데 아직도 무의식 상태입니다. 언제 퇴원할는지 몰라 기도 중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무슨 환난을 당한다고? 2자로 야곱의 환난이요. 야곱의 환난 전에 무슨 환난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없어. 제가 지은 말이야. 혀 환난. 그걸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혓바닥 환난이야. 아니 예배 다 잘 드리고 아멘 감사하는데 나가시다가 어떤 분이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나와 예배당에.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게 무슨 환난이야? 그 혀 환난이야. 그래서 찬미가에도 너의 혀를 뭐하라? 재갈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혀로 치자. 옛날 여기 어르신 많이 계신데 옛날 말에 선생똥 개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똥 개 잘 먹어. 내가 선생을 해봤거든, 고등학교에서. 근데 저 뒤에서 이제 이게 칠판에다가 못 쓰는 동안에 저 뒤에서 낄낄 그래. 그러면 야, 저 뒤에 뭐야? 아닙니다. 너 나와봐. 그거 나와. 선생이 나오라는데 옛날에요. 지금은 또 그렇게도 못하지만 옛날에 나와 그러면 꼼짝없이 나와. 저는 작지요. 학생은 커. 이게 야 뭐야? 가지고 나오는 게 엉뚱한 장난감 가지나. 야 이 대학 들어갈 놈이 이게 뭐야? 그래서 군밤 하나 탁 쳐. 들어가.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학생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말이에요. 저 뒤에서 누가 낄낄거려. 아무개 집사님 그 뭐예요? 나와보시오. 나와요? 저희 집으로 가요. 그 집사님 나오겠어요? 저희 집으로 가겠어요. 가버려. 그리고 다시 안 나와. 그러면 목사가 또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을 좀 과격하게 한 모양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목사 똥 먹기 개 안 먹게 됐어요? 선생 똥 개 안 먹어? 여러분 목사 똥 개 안 먹게 됐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보다 이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제일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마다 내가 빨리 떠나야지 어디서 오래는 데 없나 하고 기다리는 거 하고, 다른 데 갈까봐 교인들이 그저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목사님이 뛸 게 얼마예요? 10만큼 뛸 거를 20만큼 뛰고 30만큼 뛰고 온 힘을 다해요. 봉사할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제 얼굴만 찾아보면 아멘 없어. 그래서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 돌아가세요. 에레미야 36장을 보십시다. 36장. 36장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서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우디가 서너 장을 낭독하면 왕의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참 이게 왕이 권세를 가졌다고 선지자가 낭독하니까 쫙 면도칼로 찢어서 불에 놓고 또 낭독만 불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십니다. 참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여호야김 왕이 여우디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읽힌 후에 면도칼로 불에 집어넣었죠. 성경을 태운 얼마 후에 아들 여호야긴 왕에게 넘겨줬어요. 자기는 왕권을 그만 못하고 넘겨줬는데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끝내 죽고 맙니다. 아니, 석 달 왕하다가 끌려가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으니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신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종대로 대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기 선교봉사 25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참 특성은 신앙 고백이나 농명책에 적혀있는 숫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의 소유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의하여 평가된다. 그러니까 농명책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숫자가 진짜 숫자다 그 말이에요. 교회 증언 1권 287쪽에 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증언 1권 284.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무활동 상태로 붙들어 두어 무활동, 진리 전파에 우리의 몫을 감당치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 지금 똑 맞아. 지금 무활동이야. 교회 오셨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면 그게 끝이라. 무활동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에 새 식구가 오느냐 그 말이에요. 사탄은 분주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한가하다. 이거 또 우리 형편하고 또 맞는 말이야. 사단은 참 분주해. 어떻게든지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한가하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한국연합회 33차 총회 보고를 제가 보게 됐어요. 한국연합회 총회입니다. 침례교인 21만 4,317명. 서기가 나와서 보고하니까 아멘 그랬어요. 근데 출석자가 몇 명이에요? 6만 2천이요. 그러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15만 5천은 뭐예요? 방황해, 낙심해. 여러분, 오레곤 중앙교회의 식구는 침례교회는 몇 명이고 출석자는 몇 명이고 서기가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 직원회 할 때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뭐 다 제쳐놓고 목사님, 장로님 우리가 몇 명인데 몇 명 낙심입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직원 보셨어요?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며칠부터 며칠은 낙심자를 위한 금식 기도일입니다. 선포하고 교회가 매달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사업처럼 교회 일을 했다면 교회는 부흥되었을 것이고, 내 사업을, 내 비즈니스를 교회 일처럼 했다면 다 망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세탁소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세탁소 주인인데 교회 일 하도록 했으면 세탁소 문 닫았어. 저 길 건너 세탁소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세탁소는 안 되는가? 이 원인이 뭘까? 8시에 나갔으면 7시에 나가고, 7시에 나갔으면 6시 반부터 나가서 쓸고 닦고, 지나가는 사람은 헬로 굿모닝, 어떻게든지 손님 끌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탁물 하나 들고 오면은 온갖 서비스를 다 하고. 참,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저는 나이 먹은 80 넘은 사람이지만은 제가 그거 지금도 해요. 그 집사님에게 안내 똑바로 서달라고. 아니,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이름, 주소 정확하게 좀 적어달라고. 왜? 전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전 또 편지해. 전 그걸, 제가 할 게 뭐 있어요? 어디 지금 저녁에 눈 때문에도 잘 이렇게 운전하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야?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도 안녕하십니까 이러지 않고 계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편지에 벌써 마음이 열 수 있도록 해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또 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모르는데 빅터빌 교회, 얼마 전,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 50대로 보이는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요, 저 장로교에 다닙니다. 그러세요? 예, 그 주소를 좀 적어줘요. 제가 방문 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왔다가 방문 가기 전에 그 집에 이 처음이니까 장미꽃에 편지를 딱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갔더니요, 그 집 전화 받는 그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 벽인데 여긴 벽이고 테이블에 놨어요. 근데 전화 받으면서 제 편지를 보도록 앞치마로 딱 꼽아놨어. 이분이 참 이걸 굉장히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오면은 이걸 저 사람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고 말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거를 누군가는 좀 알고 쫓아가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 그 사람이 결국 우리 교회 와서 신자가 됐습니다. 참,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장로교에서 집사로 있다가 개종해서 초신자예요. 근데 교회를 한국에는 3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3번씩 모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이분이 빠졌어. 잘 나오던 분인데 왜 빠졌을까? 그러면 제 생각은 뭐예요? 먼저 다니던 교회에 조금 뭐 이게 연결이 됐었나? 이거 왜 빠졌나? 내 마음에 내일은 나오겠지. 안식일 대예배니까 내일 나오겠지. 그 둘은 넣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분만 생각나. 그래서 옷 다시 입고, 여보 나 방문 갈게. 이 밤에 무슨 방문이냐고 그래요. 내 가서 불이 켜졌으면 방문하고 불이 꺼졌으면 돌아오겠다고.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녔어요. 60년대. 그래서 터덜터덜 성경 가방 들고 걸어갔어요. 꽤 멀어. 가니까 불이 켜졌어. 불이 켜졌구나. 그래서 대문을 두들겼어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아무개입니다. 아니 웬일이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요. 들어가니까 목사님 뭔 일이 있나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무슨 일이 아니라 집사님 무슨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전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 들어가. 방에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은 자전거에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요만한 이게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7개, 8개씩 싣고 밧줄로 동여매고 침차 뒤에다가 그리고 그걸 싣고 골목골목 구멍가게 찾아다니면서 청량리에서 도매에서 떼다가 구멍가게에다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언덕에 올라갈 땐 이걸 끌 수가 없으니까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야 밀어라. 밀어서 언덕까지 올라가면 10원 하나씩 준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왜 결석했느냐? 구두가 한 켤레밖에 없는데 교회를 나가려고 보니까 구두를 잃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 넝마주의들이 문 열어놓은 사이에 그걸 들어갔어.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부인 보고 아니 집에 있으면서 그 구두 하나 못 보느냐? 이게 유일한 한 켤레인데. 또 부인은요. 아니 여보 난 집에 일 안 하고 구두만 쳐다보느냐고. 그래서 부인이 아웅다웅하다 마음이 상하니까 교회를 안 나온 거라.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는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렇게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도 있다고. 운동화 신고 나오시라고 교회. 그날 밤에요.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도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앉아서 좀 장사하고 싶다고. 이게 자전거로 이거 너무 힘들어서 언덕.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없다고. 저 다심리 뚝방에 이거 어젯자는 집 이게 전부 다라고. 이거 팔면은 장사 2,000원 하면 되겠다고. 근데 살 집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럼 우리 집이 들어오라고. 사택으로 평신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택에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예? 목회의 시어머니가 되죠. 내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방문 간지 뭘 먹는지 뭐라는지 100%. 그러나 그 영혼 잊어버릴까 봐 우리 사택으로 들어오라. 사택이 커요. 일자야 일자. 밖에서 문 열면 그게 안방이야. 현관도 없고 그런 속에서 참 사역을 저는 상수도 없고 하수도 없는 그런 사택이야. 그래서 물찌개지고 저 밑에 내려가서 물찌개져가 IQ하고 기저귀 옛날 기저귀는 다 빨았었어. 그래서 사택에 들어 살자고. 제 아내하고 의논을 제대로 못했어. 그럼 사택에 들어오면은 내가 뭘 먹는지 언제 방문 가는지 언제 자는지 뭐 다 알아. 그러나 그 영혼을 잊어버릴까 봐 들으라고 같이 살았어. 그 집에 아들이 큰아들이 딸 둘 아들 둘이야. 근데 위로 딸 둘이고 밑으로 아들 둘이야. 근데 그 큰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2살인가 많아. 그러니까 한마당에서 놀고 세발 자전거 타다가도 늘 어떻게 해요?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내 상상이야. 얻어맞는 건 누구 같아? 그 2살 3살 그 나이에. 여러분 사택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아들이요 큰아들이 지금 교회 지나면 글 쓰는 시조사 편집국장이야. 박재만이. 한 영혼을 건지려고 온갖 거를 다 투자하는 거라.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듣고 또 아무런 부담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연말 기도 치료인데 홍길동 씨가 안 왔다. 그러면 누군가는 집에 갔었고, 여보 왜 오늘 교회 못 나왔어?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홍길동도 전하고 김길동
아니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평생 전화하는 사람이 없더니 오늘은 웬 전화가 이렇게 많아? 내가 내일은 나가봐야 되겠네. 마음에 각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화도 없고 안부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안 나와도 고만, 나와도 고만, 부담이 없는 거라. 영혼 구원 이대로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게요. (273장) 우리 피아노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본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 다 같이 합시다.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그 말씀하기를 이 도를 전하라 우리에게 분부하셨네. 주 내게 본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본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선 훌륭한 사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인이 진통을 겪어야 한 생명을 탄생하듯 피나는 헌신 없이는 한 영혼도 얻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혼 구원의 부담을 안고 새로운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이름만 중앙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중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 이대로 됩니까? 네, 우리 교회는 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심령에 각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